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언제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찬양시로 분류된 이 시는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구약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과 그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시의 주제는 개인적 구원 체험에서 우러난 평생 찬양과 서원 이행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기도 응답 체험에서 우러난 사랑과 평생 기도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절대적 구원 체험의 간증을, 10절에서 19절은 평생의 찬양과 서원 이행의 재결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어쩌면 그는 히스기야처럼 중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대적에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뒤쫓아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인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부르짖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지 않은 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르짖어야 그 위기를 타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 역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남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가 시인의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르짖는 것이 은혜로웠던지, 얼마나 그때의 간증이 새로웠던지, 얼마나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도 좋았던지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마입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보통 말하는데 민수기 6장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쉐마, 쏴마입니다. 이 말은 이 쏴마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그렇게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시인이 경험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듣고 있다.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상담학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수업 가운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상담의 기본은 상담자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그리고 피상담자, 즉 상담해 주는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 하잖아요. 내 말.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막. 그죠? 아,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상담자가 심지어는 상담자가 말할 때 딱 말을 끊고서 내 말을 하잖아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코칭이지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의 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낼 때까지, 그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뿌리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힘든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요 지쳐요. 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한 심령까지 내가 고스란히 다 들음으로 그 상한 심령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힘든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들어주는 것은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말을 해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죠. 말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말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자가 되죠. 듣는 것은 대화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듣는 것은 대화의 피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에 있어서 들어주길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이고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울분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이 풀려요. 사실 그 사람이 상담하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진짜 몰라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코칭이.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코칭인지 아니면 상담인지 그건 상담자가 알아야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코칭이 아니라 상담이에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약 7,000개에서 1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대요. 즉 여자는 남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특별히 남편들은 수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차단해버려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내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해요. 그런데 여자의 이 섭섭한 감정이 쌓이면 각종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최악의 남편은요, 여자가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야기할 때 수다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해요? 입을 꼬매버린다고 말해요. 이건 최악의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아내가 말하는 걸 듣질 않아요. 아내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2,000마디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 아내는 10중8구 병에 걸려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하루에 1만 단어는 사용해야 돼요. 남자 역시 1만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가 그 속에 쌓이는 거예요. 결국 각종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 1만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갈까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내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대화 단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삶과 가정에는 평안이 깃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기꺼이 경청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기울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구부리다라는 의미예요. 구부리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말,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데, 경청해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를 구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를 구부려서 내 귀에 댄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신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신앙의 행위예요. 왜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대화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기도할 때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는 능동적이고 하나님은 수동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길을 내 입 가까이 대시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이 2만 마디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남편들이요, 아내가 1만 마디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 말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2만 마디, 1만 마디를 쏟아내 보세요.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심령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해결책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제 대화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시인처럼 여러분 역시 어떠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중병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처리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말해봐야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2만 마디 쏟아내세요. 1만 마디 쏟아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뻥 뚫리게 될 것이고요. 이 부르짖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육신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이 주 앞에서 강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 참된 만족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